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옥에 갇혔던 사도들이 옥에서 나오는 의미심장한 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뤘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의미심장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옥에서 갇혔던 사도들이 옥에서 나온 것이 왜 의미심장한 사건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 옥에서 빼낸 장본인이 천사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는 주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의 사자는 곧 하나님의 천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갔던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천사의 등장이 어떤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장치나 어떤 흥미 유발을 위한 픽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천사의 등장이나 또한 초이성적인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면 이것들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의구심을 품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믿는 유물론자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자들이 아니죠. 또 하나는 초월적인 것을 부인하는 불가지론자들이 아닙니다. 유물론자나 불가지론자가 아니라,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주가 계심과 그분의 초월적 계시를 믿는 자, 창조주가 계심과 또한 그분의 초월적인 계시를 믿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천사가 의심스럽다면 창조도 의심스러운 것이고, 창조가 의심스럽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의심스러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신 이 모든 과정을 의심을 품자면 한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이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심으로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다가서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이 믿어지지 않아서 걸리시는 분이 혹시라도 여기에 계시다면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천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지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생명력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천사가 그 당시에 한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천사가 한 것은 단지 옥에서 구출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얘기했어요. 천사가 한 것은 뭐죠? 복음을 전하도록 임무를 부여한 것이 천사가 했던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단지 사도들을 구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임무를 부여했어요. 어떤 임무죠?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천사의 임무 부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생명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이길래 천사가 움직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복음의 가치는 천사도 움직여야 하는 수준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엄밀히 말하면 천사가 움직이는 정도의 가치 하면 우리가 천사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복음의 가치구나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가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이다라는 것은 천사가 움직이는 것은 어찌 보면 그 가치에 비해 한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천사마저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천사가 움직일 정도의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안전한 상황인지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이 매우 안전한 것이 누굽니까? 사도들이에요. 우리는 눈앞에 봤을 때 그들의 상황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때문에 매우 불안한 모습이고 위협 가운데 위험하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천사가 있고 옥에서 풀어냈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지금 상황은 엄혹할지 모르겠지만 안전한 상황이구나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애쓰다가 마주하는 상황이 아마 있을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애쓰다가 마주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평안함이 아닌 심적인 두려움을 동반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는 그 두려움 때문에, 위험 때문에 이것이 나의 생명까지도 해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할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좀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르시는 상황은 없습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혀 있었던 그 상황, 우리의 눈으로 보였을 때는 위험한 상황이고요. 힘든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으로 애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애씀 가운데 혹시라도 어떤 사람들에게 비난과 채찍과 박해를 받는 상황이 되었다 했을 때 기억하세요. 주님께서는 모르시는 상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 위로가 되시길 바라요.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이 상황을 아신다는 것은 위로입니다. 가끔 이럴 때가 있죠. 문제가 하나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를 찾아오고 또 그 문제가 좀 해결되면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문제가 터져 나올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지요? 주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주님 살아계시는 건 알겠는데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고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메마릅니까? 이런 생각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한테만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도 그러실 거예요. 주님은 나한테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님의 성도들을 향하여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이 과정을 겪게 하시고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교회에서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목사님 하고 누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이전 교회에 제가 함께 사역했던 우리 청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청년 둘이 결혼을 해서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6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유년분 교사였습니다. 그 유년부 교사를 저 한 3년인가를 같이 그 교회에서 했었는데 얼마나 뛰어난 교사인지 뭐 밖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이미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을 전공했고 막 잘 아는 거죠.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아이를 낳고 이제 6개월이 됐는데 6개월 동안 아이를 기르면서 자기에게 불편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너무 많이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잖아요. 육아 전문가니까 아이가 울 때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기 전에 다 해결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한 번도 울지 않고 순하게 잘 6개월 동안 자라는 걸 보면서 요즘에는 위기감을 들더라는 거예요. 어떤 위기감이 드냐면 아이가 이렇게 울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은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좀 울도록 둔다고요. 예, 그냥 애가 울도록 둔대요. 왜요?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으니까 너무 자기가 잘해주면 안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는 겁니다. 왜요? 이 아이에겐 지금 그 울음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다가 그 자매에게 얘기했어요. 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가끔은 우리가 정말 의미 없고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싶은 그런 눈물 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주님이 우리를 너무도 잘하셔서 필요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내용도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안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 옥에서 나왔어요. 근데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6절까지 가보면은 26절에 이제 그 당시에 성전 맡았던 사람들이 이 뒤늦게 그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나와서 제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제재를 하려는 상황이 옆에 있는 무리들이 어떤 분위기인지 알잖아요. 자신들이 제재하다가 오히려 돌을 맞을 것 같으니까 제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을 다시 끌어다가 공회 앞으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장소로 이동을 시키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끌려와서 공회에 다시금 서게 되어지는 상황을 맞이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죠. 이들이 신문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28절의 말씀이 그 신문의 내용인데요.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고 언금하였으되. 아멘. 자, 이 말씀의 골자는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계속 가르치고 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 하나의 의혹을 또 제기합니다. 너희는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지금 돌리고자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취조하듯이 그들에게 신문을 하는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상황이 점점 어떻게 되죠? 안전한 지역에서 좀 더 불안한 레벨로, 그리고 불안한 것에서 위험한 곳으로 계속 이렇게 점차적으로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점점 안전에서 위험으로, 위험에서 불안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이곳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위험지대, 우범지대처럼 그렇게 점점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신문의 내용에 대해서 사도들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상황이 되면 상식적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발언의 수위를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험하니까 좀 더 우리가 여기서 들이대면은 뭐예요? 뺨 맞듯이.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가 굉장히 화끈한 얼굴로 나에게 다가오는데 내가 거기다가 어떤 말을 조심하지 않고 내뱉으면 그 사람에게 뺨 맞을 일 각오하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마치 그런 것이죠. 그들이 지혜롭게 이 상황을 벗어나도 될 법한데 지금 그들은 상식적인 행동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전공법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29절에 그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과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것이 위험한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 지금 눈앞에 두 눈을 실퍼렇게 뜨고 그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자가 누구죠?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 공회면은 그 안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다 모여있는 자리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 사람의 말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 여러분, 성전에서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위헌 발언이에요. 왜냐? 당시의 명실공히 성전은 뭐죠? 하나님의 집이고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눈앞에 두고서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 지금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죠? 위험수위의 발언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당신들의 그 권위에 대해서 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말을 그 자신들에게 쓰고 있다는 것, 결국 또한 자존심이 상하게 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은 더 기름 붓듯이 말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0절과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31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라면 어디에서 여러분 마음이 걸릴 것 같으십니까? 처음에 3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이 말에서 딱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라고 하는 그 말에서 딱 걸려서 노골적으로 지금 예수를 죽인 자가 너희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공표하는 말 가운데서 굉장히 더 노하게 되어지는 상황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뒤에 말에 살리시고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했다, 이런 말은 사실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도 서로가 말싸움할 때도 뭐 하죠? 보통 보면 삶의 자리에서도 예를 들면 부부가 서로 말다툼을 해요. 그럼 어떤 말다툼 합니까? 너 지금 그 단어 어떤 뜻으로 나한테 한 얘기야?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고 계세요. 너 그 말 왜 나한테 했어? 그 단어 왜 얘기한 거야? 토시 때문에 우리가 싸우잖아요, 보통요. 그렇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그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 이런 얘기하니까 잠깐만, 예수 내가 죽였다고? 여기에서 딱 포커스가 맞춰지면 그 뒤에 말 잘 안 들립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 지금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극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라면 이후의 반응은 우리가 지금 짐작하겠죠. 3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없이하고자 한다. 여러분, 사실 대제사장은 지금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 당시의 상황이 이제 어떻게 흘러갑니까? 그럼 빌라도에게 넘길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로 하면 이제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수순을 그들에게 당하게 하려는 조치를 취할 지금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사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노골적인 이런 발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좀 너무 수위를 높여서 얘기한 거 아닌가, 좀 더 합리적이게, 좀 더 아름답게 얘기할 수는 없었을까 생각할지 모르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애초에 이건 도발하려고 했던 의도의 발언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그저 충실하게 순종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일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들이 어떤 근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좀 생각해 볼까요? 19절과 20절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아멘. 자, 19절, 20절의 말씀에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들의 지금 상황은 어떤 겁니까? 바로 사도들에게 천사가 옥문을 열고 부여한 그 임무, 우리는 그 임무에 충실했다라고 이야기하려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그 임무에 대해서 사도들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었던 것일 뿐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합리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따르게 하겠죠. 근데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뭐죠? 그들도 합리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건 우리에게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다른 점은 뭡니까? 하나님을 염두한 합리성이죠. 하나님을 염두한 합리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생명의 말씀을 또한 천사가 전하려고 했으니 우리는 전하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굉장히 큰 마찰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순종과 그들의 가르친 복음이 담고 있는 바를 가감없이 진술하고 있는 거죠. 공의 앞에서 지금 죄인처럼 서 있었던 사도들과 눈앞에 있었던 대제사장과의 마찰의 모든 상황들은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중의 말씀에서도 누가복음의 말씀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와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뭐가 있다고요? 분쟁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는 뭐예요? 그 안에 주님을 염두한 합리적인 발언을 하겠고요. 예수님 없는 자들은 주님을 염두하지 않은 합리적인 발언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안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가끔은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죠? 자, 순종으로 시작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분을 사고 이것이 점점 위험한 길로 달려가고 있는 형국은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도 사도들은 의연한 태도로 복음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바꾸지 않고 굽히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고난을 넘어서 죽음이 눈앞에 와도 감내하겠다라는 마음의 자세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연한 태도, 눈앞에 닥쳐있는 고난 속에서 사도들은 왜 요동없이 이 결기를 주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간단해요. 이들에게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임무가, 또한 그들이 지금 당면에 있는 상황이 종교 생활 때문에, 자신들의 취미 생활 때문에, 자신들의 영화나 아니면은 힐링 때문에 하고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전부로 변화할 것이 있고 내 삶의 전부로 지켜내야 될 것이 있는 자로 그 사건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우리 스스로에게 좀 되뇌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 생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신앙은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 아닙니다. 여가 생활 아닙니다. 시간 남아서 온 거 아니고 취미 생활이라 온 거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 힐링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치료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첫 마음은 그 마음으로 왔을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생명된 자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주신 임무가 있습니다.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전부가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전부가 되어진 그 복음을 나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전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변화할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은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주중에 제가 정성구 박사님이라고 우리 통신대학교의 전 총장이시고 굉장히 석학이십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를 전공하신 수재이시고, 여러분, 정성구 박사님이 한 글을 보았는데 이런 글을 쓰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스토리텔링하지 않고 사건으로 여길 수는 없는가? 교회가, 한국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로 바꿨다. 여러분, 오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이야기입니까?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구연동화 하듯이 전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진 한국교회의 상황을 이분이 꼬집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정성근 박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 부활은 사건이다. 십자가 부활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났던 사건이다.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우리의 사건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건을 믿는 것과 스토리텔링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구연동화를 듣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과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거예요.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단지 여러분 종교적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펼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나를 위해 놀라운 사건을 이루어 놓으신 그 사건을 더욱더 믿고 달려가는 시간이 오늘 저희 여러분의 이 때를 기억하며 달려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태도가 결국 이 사도들에게 위험한 상황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사도들 어떤 위험에서 이제 그들이 정리가 되었습니까? 사도들의 이러한 위험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냐면 한 사람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져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그가 누굽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유대법죄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아멘. 여러분, 가말리엘은 당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말리엘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어디서 한번 들어봤던 이름이죠.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에 가말리엘을 언급합니다. 자신이 누구에게 배웠느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스승이 누구죠? 가말리엘이에요. 그리고 단지 바울의 스승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가말리엘은 모든 학자, 모든 랍비 중에 가장 최고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마치 누구도요? 대제사장과 그 앞에 있었던 다수의 사람들도 그의 말에는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권위가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까? 38절과 39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생 아멘. 이 가말리엘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계속될 거다. 그리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드다라는 사람처럼, 유다라는 사람처럼 들고 일어났을지 몰라도 금방 흩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괜히 건드렸다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고 이것을 그냥 둬봐라. 그러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런 논리를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가말리엘의 등장과 이 상황 정리로 인하여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반전입니까? 사도들이 풀려났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보다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뭐죠? 교회 공동체를 유대교들이 용인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그들이 없애지 않고 해산시키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말리엘의 논리를 따라서 교회는 이제 스스로 흩어지지 않는 한 공회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어져 버린 거죠. 이 놀라운 반전과 변화가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상황에서 이들이 취했던 행동은 뭐였죠? 가장 위험한 상황으로도 치달아갑니다. 왜요? 합리적인 그 상황이 겹치는데 하나님을 염두한 합리성이 그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그들은 놓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말하든 계속 그 합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위험의 수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셔서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불러주신 이 소임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관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관망하지 않으시고요. 주님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책임지신다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 정말 주님 앞에서의 소임을 다하실 때 책임지십니다. 교회에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삶의 자리, 내 공간, 내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몸부림이
남편과 아내에게서 나타날 때, 우리가 서로가 그것을 응원해 줄 때, 그럴 때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그 안에 치달아가는 그 위험을 잠재우시고 책임지시는 은혜의 손길을 미치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즐겨 듣고 있는 찬양이 하나가 있어요. 수요일에 저희가 한번 불렀었는데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 이거예요.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리는 것, 그 뜻이 내 뜻보다 크고 그 계획이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따라가겠다는 그 마음속에 내 영혼은 평안함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찬양이 내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뭐 이런 찬양이죠.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이런 찬양들 있죠. 저만 아나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꼭 이런 복음 성가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도 있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러한 찬양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 넘치실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찬양들, 그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세요. 근데 입으로 흥얼거리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십시오. 힘들 때 노래할 수 있죠. 근데 그 힘들 때 하는 노래로 끝내지 마십시오. 믿음의 고백을 담으십시오. 주님 책임지시는 하나님,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왜? 나 주님 앞에 전부로 드리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갈 때 하나님 그 전심을 받으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신 분,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때 내 생명이 마치 꺼져가도, 그렇게 살다가 내가 죽어가도 주님, 내 영원한 생명 주님께 있음을 또한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까지 나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바라시고 우리가 성화의 길로 나갈 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은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칠 텐데요. 4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함을. 아멘. 사도들이 어떻다고요? 능력을 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이건 너무도 주님 앞에서 합리적이에요. 왜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주님을 염두한 그들의 합당함입니다. 주님 나한테 계시면 능력 받는 것 당연하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좀 어려운 일도 가능하지. 왜요? 이제는 나의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가능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눈앞에는 고통이 있고 정말 진짜 내 피부를 찢는 채찍질이 내 안에 닥쳐오고, 이들이 죽이지 않겠다고 했지 채찍질하지 않겠다고 한 거 아니거든요. 사도들 채찍질 당하고 풀려났습니다. 그 채찍 맞은 그 아픔 속에서도 그들은 뭐예요? 이거 영광의 스티그마, 영광의 흔적이라고 알고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면서 달려가는 모습이, 그들이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오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이잖아요. 고난 주간은 고통과 슬픔을 인위적으로 통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고행하는 시간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고통의 근원을 해결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십자가와 부활로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셔서 우리의 고통의 근원을 해결해 주신 그 주님, 한 주간 동안 원 없이 사랑하신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만 사랑합시다. 얼마나 그 사랑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야 될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사랑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앞에 그런 인생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이 찬양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한 번 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는 우리를 향한 오신실하신 주님.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들고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의 삶에 주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으시나 생각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나만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 왜 나한테 이러시나? 왜 나는 이런 고통인가? 왜 나는 이 정도인가? 왜 나의 조건은 이런가? 여러분, 그럴 때 주님 앞에 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일부러라도 울리시고, 그래서 그 심령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셔서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하나님 나를 향한 온전한 사랑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장 안전한 길로 지켜주시는 주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